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속 사람은 안녕하십니까? 예. 여러분의 속 사람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속 사람이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TV에서 복싱 선수들이 훈련을 한 것을 우연히 본 적이 있습니다. 복싱 선수들이 하는 훈련들 내용을 보니까 상대방을 때리는 훈련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정확하게 때릴 훈련을 하는가, 또 상대방의 이제 펀치를 피하는 훈련을 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제가 이제 그 훈련하는 내용을 보면서 저의 마음을 끄는 훈련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훈련은 맞는 훈련입니다. 때리는 훈련도 피하는 훈련도 괜찮은데 유독 저 마음에 끄는 훈련은 상대방의 날리는 그 펀치를 그대로 맞는 훈련, 맞고 버텨내는 훈련을 하는 거죠. 이제 펀치를 맞고도, 상대방의 펀치를 맞고도 쓰러지지 않고 견디는 훈련, 그러니까 이제 맷집을 키우는 훈련을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제 마음속에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와 같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그 복싱 선수가 하는 말이 떠나지가 않아요. 복싱을 하다 보면 아무리 복싱을 잘하는 선수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으로부터 단 한 방이라도 맞을 수가 없대요. 한 방이라도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으로부터 그 펀치를 안 맞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맞고 상대의 펀치가 강해도 그 강한 펀치를 내가 맞고도 잘 버티고 견디는 맷집을 키우는 것이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다 경험해 본 것처럼 이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와서 참 우리가 속상해하고 때로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가운데 참 좋으신 주님이 우리 권사님 찬양하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자 되셔서 문제 해결,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럼 그걸로 이제 평생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또 다른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와요. 다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예요. 복싱 선수가 복싱을 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맞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과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신앙이 좋다고 해서 이 어려움과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저는 어려움과 문제를 하나도 당하지 않죠. 늘 이제 좋은 일만 만났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믿음이 좋기 때문에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지 않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다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권투를 잘하는 선수도 상대방으로부터 펀치를 피할 수 없어요. 맞아야 돼요. 중요한 건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는 피할 수 없는데, 우리 인생의 관건은 어려움과 문제가 왔는데 버텨내고 견뎌내는 거예요. 영적인 맷집이 있어야 돼요. 많은 어려움이 찾아와도 견뎌내는 거죠. 물론 맞고 힘들어서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지만 결코 넘어지지는 않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간절하게 기도해요. 오늘 15절 말씀 보면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되어 있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서서 기도합니다.
근데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으니까 그 기도의 그 태도와 자세가 어떻다는 거죠? 너무너무 간절하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기도는 그냥 대충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간절함을 닮아서 정말 우리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이러한 삶들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 목회자인 이 바울의 그 애답는 마음들을 담아서 기도가 무릎을 꿇는 그런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드린 그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이 그렇게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속사람은 헬라식 표현이에요. 당시에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이 마음을, 우리 인간의 이 내면을, 영혼을 속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이제 육신의 모습, 이 겉모습인데 그 사람인데 그와 이제 대비되는 우리 내면의 모습, 마음, 영혼을 속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왜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 성도들 향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는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었을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는 당시 에베소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당시에 리쿠스 계곡의 아주 이제 골짜기에 조그만 그런 이제 규모의 교회였어요. 핍박받는 교회였는데, 그럼 얼마나 성도들 삶이 어려웠겠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겠죠. 핍박을 당하니까 예수 믿으면 직장에서 쫓겨나요. 예수 믿으면 사업도 실패해요. 사람들 협조를 안 해줍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옆에 있는 파트너들이 협조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부도가 나는 거죠. 그럼 당연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죠. 건강에 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도 있었을 거예요. 또 자녀들이 속을 썩여가지고 자녀들 때문에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장 우선적으로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그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바울이 지금 자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어려움을 몰라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게을려가지고 자기가 목양하는 양들의 상태가 어떤지 몰라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자기가 목회하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자기 교회 성도들의 그 문제와 아픔을 다 꿰뚫고 있어요. 숟가락 하나까지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바울이 영적인 이제 아버지, 영적인 대가로서 볼 때에 가장 이 본질적인 문제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속사람이 어떻다는 거예요? 강건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정말 영적으로 이렇게 아주 센시티브한 사람이 있잖아요. 영안이 열린 사람 아니겠어요? 삼층천까지 갔다 온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오전에 참석하는 분이니까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잘 헤아리고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꿰뚫어 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의 문제가 뭐구나. 여러분, 제가 상담을 해보면 사람들은요, 자기의 본질적인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대충 다른 문제 이야기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 진짜 그 사람의 문제가 따로 있거든요. 제가 누굽니까? 그걸 다 꿰뚫어 보죠. 아, 지금 이분이 지금 다른 이야기 하고 있구나. 이야기가 지금 겉돌고 있구나. 자기 문제를 속이고 있구나. 이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울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 집사님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바울은 보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분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울은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가장 간절히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꿰뚫어 본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람에게 있어서 겉모습보다 그 사람보다 뭐가 중요하다? 속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에는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문제는 찾아와요. 반대로 아무 것이 없는 사람도 문제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에게 있다는 것은 바울이 지금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 사람이 약하면 인생에 조그만 어려움이 찾아와 그것을 견디내지 못해요. 바람에 흔들리는 막 그렇게 이제 교처럼 그냥 쉽게 흔들려요. 근데 이 속 사람이 강건하면 웬만한 문제가 찾아와도 버텨냅니다. 견뎌냅니다. 맷집이 강하거든요. 뭐 웬만한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와 때려도 뭐 흔들릴 수는 있어도 이렇게 넘어지지는 않아요. 버티내고 견뎌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힘듦과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먼저 찾아온 마음의 감정이 뭡니까? 낙심이 찾아오죠. 낙심.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낙심할 결과가 찾아오는 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해오던 지금까지 해오던 선한 일들을 그만두려고 하죠. 이건 이제 우리 신화의 관점에 적용해 보면 믿음의 경주를 그만두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서 신앙을 포기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오랫동안 이제 잠수를 탑니다. 오랫동안 방황을 해요. 심지어 방황이 한 몇십 년까지 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낙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뭔가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 근데 속 사람이 강하면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낙심합니까? 많이 가지지 못해서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이 더 풍성하면 풍성한 사람일수록 낙심을 많이 해요. 여러분, 없는 사람은 낙심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차피 처음부터 내가 잃을 게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살다가 부도 난 사람은 더 힘들어해요.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 군사님 한 분이 우리 부산에 아주 잘 사는 동네에 계셨고 잘 사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남편분이 사업이 부도가 나서 하루아침에 그 넓은 집들을 다 처분하고 이제 새방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고백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적응이 안 되더래요. 아주 이렇게 뭡니까? 이게 막 아주 화려하게 살았던 분이 하루아침에 인생이 역전돼 버리는 거잖아요. 바뀌어 버리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견딜 수가 없었대요. 아주 나쁜 생각도 많이 했대요. 근데 다행히 그 가운데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이제 군사님까지 되셨죠. 여러분, 많이 가져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낙심을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내 속 사람이 강건한가 내 속 사람이 약한가의 차이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 속 사람이 강건하면 버텨내요. 견뎌내요. 맷집이 강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맷집 있잖아요. 막 때려도 많이 때려도 그냥 막 이렇게 맞고 씩 긁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보고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때리면 뭡니까? 코피도 좀 흘리고 쓰러지고 막 죽는 신용을 해야 되는데 씩 맞고 나서 씩 긁는 거예요. 이게 맷집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 강자입니다. 강자. 덩치 크다고 맷집 강하지 않아요. 많이 맞아본 사람이 맷집이 강합니다. 저는 맷집이 강할 것 같습니까? 약할 것 같습니까? 저는 맷집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제가 우리 평강교회 오기 전에 20년 동안 맷집을 키웠잖아요. 광야에서. 얼마나 심하게 맞았던지.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맷집을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뭐 때려도 저는 씩 웃습니다. 무슨 사람입니다. 제가 웃어도 맷집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펀치 날려도 저는 끄떡도 안 합니다. 씩 웃습니다. 아이고 좀 더 펀치를 좀 키워야 되겠는데요.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하면 버티고 견뎌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잠언 4장 23절 말씀 보니까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왜 마음을 지켜야 돼요?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다른 말로 우리 인생의 이 모습은 별가는 무엇에서부터만 차이가 난다고요? 마음으로부터 결정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속 사람으로부터 결정이 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그 사람이 정말 화려하고 그 사람이 아주 아름답게 지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속 사람이 형편없으면 쉽게 무너져요. 마음을 지켜야 돼. 속 사람을 우리가 강건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서에 씨 뿌린 비유에도 말씀하는 게 뭡니까?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마음의 상태가 나쁘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마음이 좋아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뭡니까? 한 사람의 외모, 어떤 조건, 삶의 환경을 의미하는 게 그 사람이잖아요. 근데 속 사람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을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면, 우리의 속 사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에베소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어땠다는 겁니까? 속 사람보다 그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아름답게 꾸미고 돌보는데 더 집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이제 이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영향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옆에 있는 친구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란 말이에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정신을 먹고 이야기를 하는데 막 옆에 하는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 사람을 아름답게 꾸미고 시작하는 이런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에베소 교회의 모 집사님이 영향을 받아요. 그 사람을 아름답게 꾸며야 되지. 막 그 사람을 이제 아름답게 꾸미고 이 속 사람, 자신의 영혼, 자신의 내면을 가꾸고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안 그랬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정말 내 영혼, 내 속사람, 내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배웠고 막 그걸 아름답게 생각하고 꾸미려고 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시간이 지나니까 뭡니까? 역시 이 세상에 살려면 속사람보다 그 사람을 더 아름답게 꾸며야 돼. 그 사람이 우리 인생의 성분을 만들어가.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아름답게 꾸미는 데 더 집중해야 돼. 더 좋은 조건을 가져야 되고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더 좋은 대학을 들어가야 되고 더 많은 부를 누려야 되고 이렇게 이제 바뀌기 시작한 것이죠. 이게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정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정말 속 사람이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이 영혼, 내면, 이 마음이 중요한데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당시 에베소 지역에는 아주 유명한 이 에베소 하면 주변 사람들을 떠오르게 하는 랜드마크가 있었어요. 거기 뭡니까? 아주 유명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아데미 신전. 이제 이 유명한 여신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아테네 이게 아데미라고 그러죠. 아데미 여신인데 이 여신을 섬기는 큰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 속에 아주 큰 이 아데미 여신상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에베소 도시 전체의 랜덤마크입니다. 에베소 하면 사람들이 이 신상을 먼저 떠올려요. 부산하면 먼저 뭘 떠올립니까? 자갈치 시장, 용두산 공원 떠오르는 것처럼 사람들이 에베소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아데미 여신 그 신전 딱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데미 신전이 당시에 이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다. 이것을 대변해 주는 상징이 뭡니까? 이 바로 아데미 여신 그 상, 아데미 신전의 이 여신상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아름답게 가꾸고 돌보는 데 치장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사람들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는 건강이죠. 건강. 여러분 사실 코로나19에서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뭡니까?
건강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지 몰라요. 제가 만나서 사람들 만나보면 웬만한 의사 선생님들보다 더 건강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의사 선생님도 힘들 것 같아요. 더 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인터넷 찾아서 얼마나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사람들이 적당한 운동을 하고 헬스도 하고 몸도 키우고 뭐 이렇게 조깅도 하고 유산소 운동도 하고 또 몸이 좋은 이제 그런 음식들을 먹고 그것을 해서 건강을 지키는 게 25%예요. 우리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25%밖에 안 된다. 나머지 75%는 어디서 나옵니까? 들어보시죠.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인생에 살면서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 이게 이제 트라우마라고 그래요. 트라우마 전문 용어로. 얼마나 이 충격적인 사건을 많이 경험했는가. 두 번째는 이제 얼마나 그 사람이 외로움을 겪고 있는가. 세 번째 순위는 상실감. 이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치명적인 이제 건강을 상해하는 요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결과가 보여주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의 건강도 뭐가 저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 사람이 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리 그 사람이 아름답고 하루에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상담을 이제 하면서 그것들을 너무 실제적으로 많이 경험해요. 저는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들을 많이 상담합니다. 아주 뛰어난 스펙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요. 제가 싱가포르에서 생활했던 분들은 우리 한국에서 최고의 스펙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가문 빵빵합니다. 일만 되면 우리나라 굴지의 그룹 부계자 부부도 있었고요. 그렇죠? 뭐 대사관 뭐 그런 부부도 있을 거예요. 아주 빵빵합니다. 많이 배웠고 아주 훌륭한 가문에서 금수저 집안에서 많은 부를 누립니다. 제가 열심히 한 달 동안 번 수입하고 그게 그분들의 수입에 비하면은 말 그대로 조족지혈입니다. 세 발의 피입니다. 우리하고는 사는 삶이 스타일이 달라요. 우리와 별천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정말 그 사람이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저한테 상담을 받아요. 뭐 때문에 상담을 받을까요? 돈이 없어서, 많이 배우지 못해서, 가문이 훌륭하지 못해, 부모님이 뭐 뛰어나지 못해서, 뭐 때문에 상담을 받을까요? 마음이 무너지니까. 그 사람은 너무나 화려한데 속 사람이 엉망이니까, 마음이 무너지니까 그 아름다운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또 상대도 더 초라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결과는 그 사람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속 사람이 만들어갑니다. 속 사람이 무너지면 우리 그 사람은 다 무너져요. 그러나 그 사람이 때로는 볼품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이 정말 초라하다 할지라도 속 사람이 강건하면 버텨내고 견뎌내요. 무너지지 않아요. 많은 어려움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돌아보니까 그 사람이 참 어렵고 힘들어요. 제가 보니까 정말 그 사람이 너무나 초라해요. 어려운 시절에 태어나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글도 읽지 못해요. 그 남준여비 사상 그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아주 10대에 결혼을 해가지고 이 군사님이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곳에 시집 가가지고 자녀들을 어디 한두 명 놓습니까? 10명의 자녀를 낳고 어떻게 그 자녀를 다 먹여 살려요? 어디 세탁기가 있습니까? 추운 겨울에 그 동네 겨울가에 가서 빨래를 해야 되는 방망이로 스트레스를 다 푸시잖아요. 원래 우리 옛날 우리 할머니들은 방망이질을 잘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 되면 이렇게 무너져야 되잖아요. 무너지고 뭐 자기 삶을 포기한다든지,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 아마 극단적 생각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뭡니까? 정말 그 사람이
정말 어떤 볼품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버텨내고 견뎌내는 거예요. 이분의 맷집이 이거 저보다 아마 더 강한 것 같아요. 제가 아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아마 내가 견뎌낼 수 있었을까? 아마 삶을 포기할 수도 있었겠다 할 정도의 삶인데 버텨내고 견뎌내는 거예요. 왜요? 속 사람이 강건하니까. 속 사람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버텨내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님 만나서 이제 더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여물어지려 가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들으시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꾸미고 가꾸고 돌보는 것을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도 그 사람을 꾸며야 됩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자 성도님들, 집사님들도 화장도 하시고 피부도 가꾸셔야 돼요. 공식적인 자리에 화장하라고 나타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입니다. 화장 예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눈썹도 문신도 하셔야 돼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하셔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니 왜 그렇게 그 사람을 아름답게 꾸미고 그 사람을 아름답게 돌보는 데는 그렇게 집중하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속 사람을 가꾸고 돌보는 데 그렇게 시간을 내지 않고 그렇게 집중하지 않고 그렇게 소홀히 하느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 속 사람을 가꾸고 돌보는데 소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첫 번째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먼저 자신의 그 사람 때문에 교만하게 돼요. 자신이 가진 그 사람이 너무나 화려하기 때문에 자랑을 하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좋은 환경이 있고 더 많은 부유를 소유하기 때문에 교만하게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일이 있어요. 자신의 그 사람 때문에 의기소침하게 돼요.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배우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별 볼품이 없기 때문에 의기소침하고 무기력하고 우울해한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보신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그 사람을 보십니까? 우리 집사님들 늘 기도하실 때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속 사람을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까? 그 사람을 보는 눈이 속 사람을 보는 눈으로 열려야 돼요. 그리고 세상 끊임없이 그 사람을 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가꿉니다. 그 사람을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요. 그것이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인생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면 쓸수록 그 사람이 키가 아니라 내 속 사람이 키라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서 자신의 속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나는 줄 아십니까? 정말 자신의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자신의 속 사람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는 단식할 수밖에 없어요. 내 속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는 내 속 사람이 너무나 약한 거예요. 너무나 형편이 없는 거예요. 내 속 사람이, 내 영혼이, 내 마음의 상태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막 이 문제 막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 사람 이제 문제 해결하려고 그 사람만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속 사람을 보면 이제 더 이제 뭡니까? 단식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속 사람이 엉망이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세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주실 때에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떤 분은 어려움이 빨리 끝나겠구나. 어떤 분은 어려움을 좀 더 겪겠구나. 딱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만난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모든 관심과 추측이 문제 해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만나는 어려움들을 그냥 하나님께서는 지나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보게 하시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세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어려움을 그냥 해결하시는 분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의 만나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초점을 맞추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려움을 더 많이 겪어야 돼요. 오랫동안 겪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어려움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서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만 보던 눈이 열려가지고 자신의 이 속사람을 보게 돼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내 속사람이 정말 엉망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속사람을 돌아보면서 이게 말씀 앞에 자기가 순종하는 삶으로 돌이키면 어떤 일이 납니까? 어려움이 끝이 나요. 제가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많은 사역이 있지만 성령의 사역 중에 한 가지가 우리의 속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성령은 지금도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우리가 성령님의 그 음성 앞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그렇게 치유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소리나 들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아무 생각이나 떠오른 대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들어야 될 소리가 있고 듣지 않아야 될 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해야 될 생각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 내면이 생각이 치워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거나 듣고 아무거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나 듣고 아무 것을 우리가 생각해도 어떤 일이 납니까? 우리 마음 내면이 약해지게 돼요. 우리 속에 마음이 더러워지게 됩니다. 그럼 그 결과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게 돼요. 강건하지 못하게 됩니다. 강건하려면 정말 들어야 될 소리를 듣고 정말 해야 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소리나 들으면 안 되고 아무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더러운 소리를 듣고 그 결과 더러운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야 될 소리가 있고 생각해야 될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소리들, 하나님의 소리들, 우리를 살리는 소리들, 우리의 내면을 치유하는 소리들, 이런 소리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소리를 들어야만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의 소리는 뭡니까? 우리의 내면을 죽이는 소리들이 들려오잖아요. 그 소리 듣고 그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내면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더 약해지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결과적으로 우리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아무 소리가 들으면 안 돼요. 소리가 들어올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방어막 쳐야 돼요. 아무 생각을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 세상의 생각, 더러운 생각들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어막을 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막 그런 것들이 들려오고 그런 생각이 나잖아요. 뭐 더러운 생각, 더러운 소리도 들려오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고개를 저으셔야 돼요. 흔드셔야 돼요. 들으면 안 됩니다. 거부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이 속사람 내면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 여러분, 인생의 결과는 그 사람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속 사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도 가꾸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속 사람, 여러분의 내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영혼을 가꾸시고 돌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